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그들 주시는 저는 늘 찬송하겠네. 오늘 우물교회 첫 예배를 드리면서 대원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나그네가 메마른 광야를 걷다 보면 목이 마르기 마련이고요. 당연히 물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물을 찾게 되고요. 그 우물에 가서 시원한 생수를 마실 때 그처럼 행복감을 또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인생 광야, 참으로 메마른 광야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치 나그네가 우물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병 중에 병은 아마도 병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그런 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명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삶의 의미도 모른 채 동물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반사적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에 자신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껏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장벽을 만나게 되죠. 특히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가 깨닫는, 절실하게 깨닫는 큰 두 개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쁜 대명사의 하나입니다. 나쁜 이름이죠. 사마리아 그러면 듣기에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쁜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개와 같이 취급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와 유대인의 혼혈로 생긴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되었기에 섞였기에 그래서 그들을 사생아 취급하며 개와 같이 취급하여 왔던 것이죠. 더구나 그들을 정말 미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앞장서서 이방인들을 도와서 그 성벽 재건을 막았던 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더럽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참으로 더러운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이 그들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반역자요 민족의 파괴자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차라리 이방인들은 사랑할 망정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상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다툼이 있었을 때 보면 마치 정말 평생 원수된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500년 넘게 서로 교류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유대인의 집안에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이를 낳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 동네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집에 난 자녀를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은 박수를 치며 그것은 당연한 일로 묵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는 자의 그 자녀들은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도 무방하다. 이것이 그들의 불문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조차도 싫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의 신세까지도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꺼려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도 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빙 둘러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개성을 가려면 바로 한 30분,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지 않고 마치 중국을 경유해서 에둘러서 이제 개성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갈릴리 북쪽 지방까지 쉽게 갈 수 있음에도 그 숏컷을 그들은 거절했던 거죠. 왜요? 그 사마리아 땅 자체가 더럽혀진 땅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평판과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나빴는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거대한 장벽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은 바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커다란 장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장벽을 설명하려면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신라곤, 로스트 파라다이스가 되죠. 이 신라곤을 하고 난 다음에 여성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남성들이 갖지 못한 고통도 그들에게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여자는 한마디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집단에서나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인격적인 어떤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자를 평가하는 글이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가 자기 상전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자들의 이런 행동은 결국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소위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또 모든 철학자들이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평가가 그러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하루에 3번씩 반복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를 못했던 것을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수가성까지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만나 주셨던 이 여인이 가진 거대한 장벽 두 가지. 하나는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여인이었다라는 거대한 장벽. 이것을 해결할 실마리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닌 오랜 세월 거쳐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찌들고 찌들린 이 여인에게서는 이 두 가지 장벽을 넘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일부러 수가성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이 여인을 찾고 기다리셨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여인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이 거대한 장벽을 부수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회가 쌓고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관의 장벽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자, 저기 나왔습니다. 위에 거만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육체로 허물어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장벽이 수없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장벽이 있고요, 인종적인 장벽이 있고 신분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을 따진다면, 그것을 장벽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남과 여의 장벽이 있습니다. 또 가난하고 부자로서의 그 중간에 장벽이 있습니다. 귀하고 천한 것의 장벽이 있습니다. 인종의 장벽이 있고 피부 색깔의 장벽이 있고 생활 방식의 장벽이 있고 심지어는 종교의 장벽이 있고 모든 관습의 장벽이 있습니다.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장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뜨려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직접 들어가신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낼 수 있습니다. 시작. 이들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한마디로 이 유대로부터 남쪽으로부터 북쪽인 갈릴리로 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똑바로 가면 금세 갈 수 있는 길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를 않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더러워진 땅, 사람들이 버려진 땅, 그 땅으로 기어코 들어가시는 장면을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그 길을 쇼카시었기에, 지름길이었기에 그 길로 가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기는커녕 완전히 마음속에서부터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사마리아의 영혼들을 찾고자 수가성으로 찾아가시고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보듬어 안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현재도 가자 지구처럼 장벽으로 둘러싸이고 전쟁 속에 수많은 아이들까지 죽음을 맞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소외받고 차별당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수가성으로 찾아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장벽들, 차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가지고 부수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자신을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물가에 계시는 예수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거세요. 그리고 우물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은 깜짝 놀라며 말씀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고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게 처음이라 많이 서투릅니다. 그래도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자, 9절 어디 사라졌어요? 네, 그냥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청하신 물 한 그릇을 달라,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왜냐면 물기를 그릇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실 수는 없으니 그 그릇이 있어야만 집어넣고 그것을 물을 길러서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물기를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물동이를 집어넣고 물을 끌어올려서 나에게 한 잔을 대접해달라. 당연히 그때 당시에 어떤 매너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일은 그냥 미덕이라 말할 수 있죠.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 선입관이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개와 같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평가한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할까 하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인간관계는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나 역시도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사마리아인 역시도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에 단칼에 나는 사마리아 여자로서 유대인 남자인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없다,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거절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랬더니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과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물을 달라 하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당연히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물 한 점만 주겠습니까? 정말 모든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뭔가 말씀 속에 권위가 있고 그래서 유대의 랍비 중에 하나인가? 라는 생각 정도는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오히려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아직 제대로 상황을 이해 못했고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당황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이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다같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사디와 자기가 짐승이 담아 전에 당신이 야곱보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더 큰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게 된 여인은 너무나 놀랐어요. 이 짧은 말씀이었지만 이 여인의 가슴이 그냥 뻥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 저 밑바닥부터 끌어넘쳐나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자신에게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귀한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내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인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 가끔씩 이렇게 찬물을 쫙쫙 끼얹을 때가 있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찬물을 쫙 끼얹으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른 말씀 안 하고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에 갑자기 여인이 허가 확 찔린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이 여인은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모든 수치스러움, 번민, 고통, 정말 고독감,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꽝 하고 깨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꽉 찌르시는 순간에 자신이 눌려 있었던 안타까운 생각들이 다 순간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은 사실상 5번이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모두 다 실패하였습니다. 그의 생활로서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독함과 공허함을 도무지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이 가졌던 이 영적 목마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목마름이었을까? 바로 저는 고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거절감이라고 그러죠. 사회적으로 평가할 때 사람들에게서 거절, 어떤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것은 사람이 견뎌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아픔이 너무나도 큰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적으로도 배척당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식구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지금 이 여인이 6시에 이제 물을 길러 왔다고 그러죠. 6시라는 것은 우리 현대 시간으로 플러스 6를 하게 되면 6시간을 더하면 정오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누가 있어서 물을 길러 옵니까? 사실은 얼마나 더운지 40도 이상 넘어가고 50도까지 육박하는 그 더위에 낮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사람들이 낮에는 일부러 옆에 집으로 놀러가는 일도 피할 정도로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어쩌자고 이 여인은 2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2km나 되는 거리를 다시 그 물동에 이고 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서 2km나 혼자 왔다가 2km나 혼자 가는 그 여인의 모습.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이거나 해가 지기 전쯤에 이제 날이 서늘해지게 될 때 호주에서 느낀 겁니다만 낮에 40도, 42도까지 올라갔어도요.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이 되면 22도, 21도로 떨어집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호주만 해도 그런 경험이 쉽습니다. 이처럼 이 근동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온다면 당연히 서늘한 시간에 와야 되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왔겠느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의 남자를 통하여 자신의 행복을, 샘물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토록 영혼적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갈증이 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껏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물,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니 당연히 목이 마르죠. 아니요, 더 목이 마르죠. 바닷물을 마시면 아무리 목이 마른 상황에서 바닷물을 마시면 끝장입니다. 목은 갈라질 것이고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13절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 물을 마시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당연히 목이 다시 마를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 야곱에게서 얻어지는 물, 세상이 주는 물, 이것은 마시고 또 마셔도 끝없이 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물 길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도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마음이 흡족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찹니다.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몇 번씩이나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결코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피나는 경쟁 속에서 계속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나 소위 성공한 사람이나 또 실패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세상적인 갈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얻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항상 얻을 물을 얻지 못하여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알지 않아요. 세상적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중에 하나였던 고울드라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셀 수 없는 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임종씨에 고백했던 것은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며 죽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쾌락으로부터 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전에 그 사우디에 근로자로 가셨던 많은 분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처음에 그곳에 가서 술도 제대로 못 마시고 굉장히 답답한, 그러면서도 군대처럼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막사에 자다 보면, 일 끝나고 자고 하다 보면 몸이 건조하다 보니까 뭔가 목마름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생각해낸 게 이제 그 철막 하나를 설치해 놓고 영화관을 만들어 놓고 포르노를 끝없이 틀어줍니다. 처음에는 이 젊은 남자들이 그곳에 정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영화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단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영화관이 텅텅 비었다는 거죠. 누구도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목마른 여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를 보세요. 주님이 지금 이 주신 말씀이 그 마음에 얼마나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보세요. 자신에게서 솟구쳐 오르는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변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고왔던 물동이를 아예 다른 이유가 아니라 2km 걸어왔던 이유는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기를 생각도 없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다시 마을로 그대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어요. 소위 요즘으로 하면 대인기피증, 또 심각한 공황장애, 아니면 우울증, 이런 어떤 심각한 병명이 있었을 터인데도 이 여인은 그대로 뛰쳐들어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보세요. 정확하게 압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다. 나를 구속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이 고독으로 가득 차고 공허함으로 가득 차며 죽음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여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었냔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하마리아 여인에게서는 이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믿는 순간에 그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영생토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자신에게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여인은 전도자가 됩니다. 또한 그 여인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죠.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달라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수가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라고요?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학이나 어떤 이념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시는 영생토록 솟아오르는 샘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물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우물가에 오게 되면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당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의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와 이 영원한 생명의 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향하여 걸길을 갈 때 홍해를 이제 건넜어요. 그리고는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돼서 3일 길을 걷게 될 때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경험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죠. 자, 그들은 3일 동안을 물을 얻지 못할 때 목이 갈라졌습니다. 자, 목마름이 극에 이제 달하게 될 때 그들이 그 물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대한 샘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다 하고 그곳으로 뛰어가서 벌떼처럼 물속에서 그 물을 마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배를 움켜잡고 둥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사흘 만에 겨우 발견한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라 생각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한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하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다 죽이려 하느냐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실 때 쓴물이 곧 달아져서 마실 수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힘을 얻어 용기를 내어 수르 광야를 거쳐 계속해서 광야로 전진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수르 광야를 벗어나 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또다시 마실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도 안 되게 반석을 치라 하였고 그 반석을 치니 어마어마한 샘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구쳐 오르는 생수가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쓴물을 달게 하신 그래서 그 나무 하나를 꺾어 놓았을 때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죠. 반석이 바로 영원한 반석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필요하고요. 반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메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나오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준비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곧 우물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의해서 하나 들으세요.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만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까요? 정말 목이 막 찢어질 만큼 그런 목마름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목말라 정말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까지 떨어져서 그곳에도 계속 이 땅보다 더 지독한 그런 영적인 목마름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정말 지옥에서 사람들이 전부 한결같이 말하기를 내가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시게 되면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를 없이 여겼던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지옥의 고통에서 혀가 마르고 목이 마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딥소 I'm thirsty 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다 외친지 이제 아시겠어요? 인생 광야길을 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져서도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라고 고백함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상에서 그 목이 마른 고통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분의 몸이 깨어지는 순간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어 갈증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수를 마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물교회를 첫 예배를 축하하게 오신 성도님 여러분, 또 이제 앞으로 우물교회를 같이 섬기게 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므로 여러분 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뻐 뛰며 감당하지 못할 큰 기쁨을 가지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수가성 온 성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되어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생명수가 로마로 흘러넘쳤고 심지어는 가이사의 황제의 궁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에게 흘러넘친 생수가 아프리카로, 허드슨 테일에게 흘러넘친 생수가 중국으로, 다미엔을 통하여 흘러넘친 생수가 모로코까지, 언더우드와 아펜설러 선교사에게 통하여 주셨던 그 생명수가 한국에까지 흘러넘친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수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마다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공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